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경우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려울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염려의 먹구름이 내 마음을 덮기 시작할 때, 오늘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과 불신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 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 의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와 함께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앞문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마리아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고 숨어 있었던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이 앞문맥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거든요. 헌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도마였어요. 그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고 그는 의심 가운데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의심 가운데 있는 이 도마의 반응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보고 있었을 때 주님 보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 그 창자국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고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죠. 이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고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은요, 도마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마리아가 전해 주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그 소식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것이지 그들이 특히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른 제자들,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 사이의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믿음이 있고, 거기에 없었으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거기에 오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도마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장면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특별히 오순절 강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바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장소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임하셨는지 나와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누가 성령의 충만 받았다고요? 모두예요. 모두. 바꿔서 말하면 거기 있었던 사람 모두 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분명히 편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온전하였고 누군가는 부족하였고 누군가는 강건하고 누군가는 연약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의 차이가 있는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러한 개인적인 차이는 뛰어넘어서 모여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요. 여러분, 작은 그룹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게 되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공동체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 약한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여기에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모하십시오. 공동체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모하십시오. 아직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공동체에 꼭 소속되십시오. 함께 모이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순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 함께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자리 함께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8일 후에 일어난 사건을. 그래서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유대인이 계산하는 계산의 이 방법으로 보게 되면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오늘 말씀의 이 안문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주간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날은 8일 후예요. 안식 후 첫날에서 8일째 되는 바로 그날. 그럼 8에서 1을 빼게 되면은요, 안식 후 첫날에서 7일이 지난 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일주일 지난 때예요.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역시 또 다른 안식 후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함께 모여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그 한 주 전에 모였을 때와 중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 주 전에는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곳에 도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왜 찾아와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도마 때문에 이곳에 다시 와 주신 것입니다. 도마가 아직 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마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마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로 한 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한 주 전에 이 말씀 전해주실 때 거기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듣지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이 도마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한 주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도마의 의심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 다음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네가 이 못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실은 주님께는 너무나 서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3년이나 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제자가 주님께 하는 말로서는 너무나 무례한 이야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런 말을 듣고서 이 도마를 찾아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놈 같으니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도마가 말했던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 주셨어요.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허리에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 손과 그 옆구리를 그냥 다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도마를 얼마나 애틋하게 아껴주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믿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도마가 그 의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내어주겠다,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여러분 제자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그의 체면도 내려놓고 그의 위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자가 원하는 그대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 도마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제발 너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드디어 도마가 그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도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고요. 오늘 도마의 고백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신앙의 고백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는 내 인생을 가르는 큰 차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 그분은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도마를 바로 일으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와 주실 것인데,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바로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이어지는 구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수동태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을 심어 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때 의심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역시 이어지는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의 단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전 단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믿기 전에 믿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꿈꾸고 소망하고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해만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그 비전을 내가 꿈꾸기 시작한 다음에 그 비전을 이루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의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꿈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이니 여러분, 가산도 다 탕진하고 친구도 사라지고 가족도 사라지고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이 병이 치유받고 내 삶이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요. 될 것 같지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인생은 영원히 변화될 것 같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그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힘 다해 예수님께 다가가 바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 전에 이 여인이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꿈을 꾸십시오. 내 삶이 새로워지는 꿈을 꾸십시오. 예수 안에서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요, 지금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에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인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은 현실에 기반하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거,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내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십시오. 공동체와 함께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의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바로 그러한 의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내 안에 믿음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분들 계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이 시작될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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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임하소서. 하나님, 모든 의심을 걷어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심령과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가실 가장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꿈이 회복될지어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기대하오니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